전문가들에 의하면 여러분 사람의 오감 중에서 5가지 감각이 있잖아요. 오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뭘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할 것 같아요? 뭐 미각이 있고 촉각이 있고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얘기 안 한 거 뭐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까? 후각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비린내를 맡는다거나 아니면 뭘 맡는다는 거 이렇게 하면 그것을 처음 맡았을 때의 그런 느낌과 그 장면까지 확 다가오는 그런 효과가 전문적인 그런 이름까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했는데 제가 어느 날 낚시를 갔다 왔는데 교육자실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배에 있었나 봐요. 딱 맞더니 아버지하고 있었던 일을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낚시 갔다 와서 그 손에 비린내 나는 걸로 이렇게 근데 돌아가셨는데 그때 아버지하고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그 냄새가 그걸 확 떠오르게 한 겁니다. 그만큼 사람의 후각은 아주 가장 오래 남고 강렬한 기억으로 남는 그런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름 자체가 굉장히 후각적인 사람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아실까요? 이름 자체가 굉장히 후각적인 사람. 네, 이름 자체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일론 머스크.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 만들었어요. 일론 머스크의 머스크로 만들어줘 이렇게 했더니 옆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있죠. 이제 관심 없는 분들도 얼굴 정도는 알 거예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게 머스크 향입니다. 여기 사슴이 있는데 머스크는 사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향 노루 같은 데서 나오는 사향소, 사향 노루에서 나오는 그 향을 머스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굉장히 후각적이에요. 관심 없는 사람도 이 왼쪽에 있는 저 남자가 전기 자동차 테슬라의 CEO라는 거, 그리고 X라는 예전에 트위터라고 불렀던 그 소셜 미디어, 그리고 위성 초고속 인터넷인 스타링크, 그리고 화성 가는 우주선 스페이스 X, 또 있어요. 뇌에 칩을 이식해서 컴퓨터와 연결하는 뉴럴링크 등등 이런 것들의 CEO라는 거, 설립자라는 거를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후각적인 이름만큼 세계적으로 강렬한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아주 잘 사는 나라부터 못 사는 나라까지도 이 머스크의 이름의 그 향기가 후각적으로 강렬한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은 원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로마라는 이 제국에 새로운 황제가 태어났다, 아니면 새로운 황제가 세워졌다라는 그 기쁜 소식, 제국의 새로운 황제가 섰다라는, 아니면 이제 어린 황제가 아이로 태어난 거죠. 그럴 때에 그걸 유앙겔리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기쁨의 소식이라는 얘기죠. 화석 연료를 태우는 차로 인해서 오염을 걱정하던 사람들에게 전기 자동차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그리고 전쟁 중인 국가에서 외부와 소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막 인터넷 이런 거 다 끊겨가지고 우리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폭격을 받고 있어. 이런 소식들을 막 외부하고 알려야 되는데 그거 다 끊기면 못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스타링크는 복음입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스타링크가 복음이라는 거 그 사람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테슬라 주주들을 비롯한 강력한 이 일론 머스크 팬덤에게 일론 머스크는 가히 새로운 제국의 황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거의 팬덤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일론 머스크님 할 정도로.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막 그 주주로 돈이 막 얼마에 샀는데 막 이렇게 하게 해주니까. 그런 이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자신이 그리는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자기가 영향력을 미치는 그 세계에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AI와 로보틱스의 빠른 도입으로 5년 후에는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대통령 수준의 고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나 대통령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인간과 유사한 지적, 감정적 능력을 갖춘 범용 인공지능, AGI라고 하죠. 이것이 인간 모습의 로봇에 적용되어서 인간의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면 이 로봇은 잠도 안 자고 불평도 안 하고 효율도 높기 때문에 생산되는 생필품의 가격이 공짜에 가깝도록 저렴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컵 하나 만드는데 이 컵에 들어가는 노동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컵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쌓여지는 그 재화가 정부의 이제 노동력이 제해지고 물건이 싸지고 많이 팔리고 뭐 이렇게 되면서 쌓이는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쌓인 돈을 월 몇백만 원씩 정부가 이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제공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된 인류는 넘쳐나는 남는 시간, 이 여가 시간을 현실과 구분이 불가능할 만큼 발전한 가상현실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보내게 될 겁니다. 이거 위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줄이면 이 정도의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한 얘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계좌가 마이너스인 사람들,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빚 독촉을 더 나가서 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소식을 지금 들었어요. 지금 일론 머스크 님이 쭉 이렇게 얘기한, 이제 거의 기본소득을 막 이제 줄 겁니다. 더 이상 일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노후가 불안한 사람들, 저축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 마음껏 여러분 여가를 즐길 시간이 5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늘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서울에서 출퇴근길에 지옥철에 시달리는 사람들, 막 서로 정보 공유하잖아요. 거기서는 3호선, 5호선 이렇게 타야 좀 그나마 나아, 막 이런 정보들을 공유할 정도로 지옥철에 시달리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노동 더 이상 안 해도 돼, 이런 소식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요즘 말로 완전 복음 그 잡채입니다. 진짜 완전 복음 그 잡채죠. 할렐루야라는 말은 할렐, 찬양하라고, 루는 명령어예요. 찬양하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야훼 혹은 여호와의 야자를 합쳐서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정말 듣게 되면 주저없이 할렐루 머스크 할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 이 유앙겔리온이 처음 쓰인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시대에, 그때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그때 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전에 옥타비아누스였다가 아우구스투스가 된 이 사람한테 사람들이 전부 다 유앙겔리온, 당신은 복음입니다, 이 시대의 복음입니다, 막 이러고 있을 때 동시대에 로마의 변방 유대 베들레헴에 나신 또 다른 왕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다 아우구스투스에게 있었지만 동시대에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나 있다니, 이거는 일론 머스크의 복음과는 너무 다른 말이죠. 가난은 이제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일론 머스크. 더 이상 일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후 준비하지 마세요. 뭐 저축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의미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와, 막 이러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확 갈리죠? 누가 맞는 거예요? 누가 맞는 거예요? 누가 맞든 미래에 대한 전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전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 분명하죠. 여기 모이셨다는 것은 어쨌든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든 이제 입으로는 예수님이 언제나 오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건데, 오늘은 정말 예수님이 진짜 복음인지,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에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가득해요. 왜냐하면 정말 교회가 필요할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생각들이 저에게 가득합니다. 정말 목사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전하는 복음, 일론 머스크의 복음을 줄이면 이렇게 돼요. 기술의 특이점이 가져올 풍요로운 유토피아. 이게 일론 머스크의 복음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다가 특이점에 딱 이르면 그것이 가져올 유토피아. 이게 일론 머스크의 복음인데요. 유토피아라는 말은 우토포스라는 라틴어입니다. 우토포스. 우는 없다라는 뜻이고
토포스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토포스, 유토피아는 없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장소라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말처럼 애초에 이 일론 머스크의 말은 복음일 수가 없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기술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기술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에요.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고 있지만 인간의 본성은 단 1ml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술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수천 년 전에 로마 시대 사람이나 최첨단 AI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이나 그 내면의 뒤틀린 죄성은 놀라울 정도로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사람이. 사도 바울은 말세 징조를 예견하면서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환경 오염이 되고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될 거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환경이나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지목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 1,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자, 바울이 진단하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 말세의 어려움은 자원의 결핍이나 기술의 낙후 때문이 아니죠. 그 모든 고통의 뿌리는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도덕적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우리 마음의 왕좌에, 이 중심에 나 자신을 앉히는 그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성이 바로 죄의 근원이죠. 자기 중심성이 죄의 근원이에요. 머스크는 환경을 바꾸면 행복이 올 거라고 말합니다. 노동이 사라지고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주어지면 모든 갈등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인간의 이 자기 중심성,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 해결되지 않은 채 맞이하게 되는 물질적인 풍요는 오히려 죄를 가속화하는 엔진이 될 뿐입니다. 한번 진솔하게 진실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내 배가 부르고 내 손에 돈이 넘쳐나는데 그 마음이 여전히 자기만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자원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자원, 시간적인 자원, 에너지적인 자원, 물질적인 자원을 어디다 쓸까요? 본문 4절은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건 로마 시대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일 안 해도 되고 돈 걱정 없는 미래가 온다면 인간은 그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 남는 시간에 하나님 찾을까요? 아니면 가상현실 속으로 숨어들어서 자기가 왕이 되는 쾌락에 탐닉할까요?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어디로 할지 정말 분명하게 보입니다. 죄의 본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기술적 유토피아는 오히려 인간을 더욱 고립시키고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세련된 지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옥은 지옥인데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 지옥이 될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이것이 기술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지점이고 미래에도 여전히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복음은 무엇일까요? 진짜 복음. 세상의 왕들은 일론 머스크를 대표로 해서 세상의 왕들이 시대마다 있고 여럿이 있기도 하고 그렇죠. 세상의 왕들은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가 그분을 미처 알기도 전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랑을 마음으로 믿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어야지 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딪혀 온 거죠. 부딪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게 되었을 때 나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어버리게 됐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원래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받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근데 원래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그냥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에이 뭐가 있겠지, 그냥 주는 사랑이 어딨냐,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오늘 아침에도 묵상하면서 느꼈지만 우리는 정말 이기적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정남이 떨어지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정말 필요한 것만 얻으려고 하고 그거 떨어지면 이렇게 배신하고 하는 게 사람인데, 그게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 왜 이렇게 지독하게 우리를 끈질기게 사랑할까? 이거를 경험하다 보면, 알게 되면, 세상에 없는 사랑을 알게 되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정말 뭘 바래서 뭘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랑을 받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 이미 태어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술은 우리의 형편을 고치려고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신비, 다시 태어난 존재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이 신비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저서 태어남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통찰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거듭남이란 우리가 미래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미래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미래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세상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당신의 삶에 들어와서 느리지만 확실하게 당신을 그분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나간다. 아멘. 놀라운 말이죠. 미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세상의 미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형편과 처지와 나를 돌아볼 땐 전혀 그러지 않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못났지만, 그러나 이미 그렇게 되어서 그 모습으로 나가게끔 하나님은 그 미래가 우리를 끌어가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속으로 이미 들어온 그 미래를 살아내는 것, 살아나가는 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저 어떤 이상향, 먼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됐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일요일 날 어떤 교회 건물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과 전혀 다른 통치 원리가 작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세워졌고 우리는 로마 제국의 시민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인 것처럼, 우리는 미래가 우리 속에 다가와서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미래, 그 하나님 나라로 이미 시작했고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구나 라는 것이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습니다. 세상은 힘과 소유, 사회적인 지위로 행복을 정의하고 서로를 평가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나눔과 섬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깊은 평안으로 정의가 됩니다. 동시에 존재하지만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머스크의 복음은 우리를 고립된 가상현실로 도피하게 만들어서 나만의 왕국을 세우게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실제의 이웃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십니다.
세상은 더 나은 알고리즘과 지식으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교회는 그 방향을 다르게 해야 돼요. 교회는 그 방향이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더 세련된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더 방대한 지식을 축적해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님들, 권사님들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우리가 5월에 방문하게 될 남산교회 다닐 때는 궤도 이렇게 넣어서 넘기고 교회에서 뭐만 한다고 하면 마을 아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처럼 재미난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선생님들이 넣어가지고 착착 넘기는 거, 그거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그거. 그 다음에 프로젝터 나왔을 때는 우와 막 이런 프로젝터 전에 그거 뭐야 OHP 필름 올리면 막 여기 나오는 거, 이거는 신세계였어. 신세계. 교회만 한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마다 교회처럼 후진 데는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아무리 교회에서 막 화려하게 준비하고 해도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무리 뭘 변화하려고 해도 지켜야 되는 선이 있잖아요. 그럼 고민하게 되고, 우리가 고민하고 이거를 접목을 해야 되나 고민할 때 세상은 벌써 저기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쫓아갑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세련된 프로그램, 더 나은 어떤 세상에 없는 어떤 세련된 뭔가를 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면 이미 진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인공지능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미 답을 줬죠.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된 승리의 길.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분명히 이미 답을 줬습니다.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다.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다. 인간의 기술적인 진보나 자본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세상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풍삼초 이렇게 하면서 여러 번 느끼는 건데요. 제가 말을 잘하거나 목사 지식은 여러분보다야 막 이쪽에서는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런데 그런 지식으로 상대방을 압도하거나 논쟁에서 이기거나 해서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연결시켜 주셨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그 마음의 그 방어진이 우르르 무너지는 게, 나도 무너지고 그 사람도 무너지고, 이 연결이 되는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 변하는 거는 그때 변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도 좀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마 그 있잖아요. 예수 얘기하면 특히 방어 논리가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익히 아는 그런 방어 논리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고 그런데 막 이렇게 나누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연결되게 해주시는구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해주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 사회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핵심 사명은 이건 곧 동시에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죠. AI가 설교도 할 수 있고 AI가 찬양도 할 수 있고 로봇에게 씌워주면 로봇이 얼마든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 다 목사들보다 훨씬 설교도 잘 쓸 수 있고 지금도 이미 잘 쓰고 있는데, 제가 하루 이틀 고민해가지고 막 쓰면, 그래서 그런데 내가 한번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번 써줘. 그러면 3초 만에 어떻게 이런 걸 쓰지? 라고, 그래서 가끔 현타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계속 이렇게 고민하는 게 맞나? 지금은 내가 설교한 작성한 설교문을 이렇게 논리 구조를 좀 봐줘. 이렇게 하는 정도, 평가해줘, 분석해줘 정도를 써먹고 있지만, 이게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수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1년, 2년 지나고 나면 아마 진짜 인간 목사는 흉내도 내지 못할 설교들이 나올 겁니다. 진짜. 그 데이터들이 3초 오면 2초 3초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렇게 설교에 하루 이틀을 막 이렇게 갈아넣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래사에서 교회가 진짜 감당해야 될 핵심 사명, 이거는 바로 이 성령 안에서의
기술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핵심 사명입니다. AI와 로봇이 수조 개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학습해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는 단순한 위로나 감동의 차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능력, 권능, 이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그 폭약인 그 터널 같은 거 뚫을 때 산을 뚫어버리는 그 폭약,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의 원원이 두나미스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내 안에 이 견고한 이기심의 자아를 깨뜨리고 세상을 향한 사랑을 폭발시키는 강력한 힘입니다. 성령은 강력한 폭탄과 같은 힘이에요. 이 능력은 단순한 도덕적 결단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귀신도 두려워서 꿇게 만드는 하늘의 통치력입니다. 성령은 부끄러워하는 영이에요. 절대로 나 성령을 섬겨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고 하나님을 찬양해라라고 얘기하는 분이라서 그 부끄러워하는 영이라는 그 별명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끄러워하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반드시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나는 반드시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나만을 사랑하던 다친 마음이 펑 하고 터져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역동적인 삶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이런 말이 하면 저항이 그만큼 확 다가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에요. 저는 극아입니다. 극아이. 내향인이에요. 내향인. 저보다 내향인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는 지금 너무 바빠서요,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막 이런 핑계들이 막, 방어 기제들이 막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 안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데 성격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향인은 폭탄 터지는데 안 나가요? 수류탄이 넘어와가지고서 꽝! 수류탄이다 하는데 전 내향인이라 못 나가요,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폭탄이 터지는데 성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폭탄이 터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법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사로잡히면 아무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돼요. 그 찬란한 증거가 바로 2009년에 출판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의 주인공 고 안수연 형제입니다. 제가 이걸 2009년 10년쯤에 읽었던 책인데 지금도 그 제목, 그 이름이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책이에요. 이 안수연이라는 형제는 2006년에 33살이라는 예수님하고 같은 나이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기까지 이 시대의 참된 의사로 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의학적 지식을 처방하는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대학병원에서 회진을 돌 때마다 차가운 기계 대신 환자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하는 사람들 보면 그 수련의가 돈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월급을 털어서 몰래 수납차고로 달려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대학병원에서 누구보다 바쁜 의사였지만 성령이 주시는 폭발적인 그 사랑 때문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병원의 입구에 청소부 아주머니부터 이 병원 입구에서 구두를 닦는 아저씨까지 수많은 평범한 일들이, 평소에는 그거를 내세우지 잘 몰랐던 사람들이 그 안수연 씨가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식당 아줌마부터 청소 아줌마 그리고 이 구두 닦는 아저씨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를 배웅했어요. 33살의 청년 앞에 아저씨 아줌마들, 주변의 사람들이, 병원에서는 잘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눈물로. 그는 기술이 결코 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래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참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미래는 곧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올 거예요.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런 변해가는 세상에 막 저항감이 일어나는 게 사실인데, 저항을 하든 받아들이든 어쨌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곧 닥칠 미래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보다 2배는 더 걸리더라고요. 보통 그동안도 뭐 화성 금방 갑니다 했는데 벌써 뭐 그렇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였냐면 그런 쪽으로 가긴 가요. 기술의 발전이 그런 쪽으로 가긴 갑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긴 할 겁니다. 기술은 우리 삶을 놀랍도록 편리하게 만들겠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영혼은 갈증이 더욱 깊어지게 될 거예요. 세상이 점점 더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몰두하고 가상현실의 좁은 방 안으로 숨어들 때 우리 세종나비교회는 성령의 능력, 권능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없는 더 나은 어떤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를 맛보고 또 맛보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먼저 맛보아야 맛보여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증명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두에 우리는 일론 머스크의 이름에 담긴 그 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의 영향력은 굉장히 강력하지만 그것은 잠시 환경을 바꾸는 향기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강렬한 향기지만 문 몇 번 열고 닫으면 결국엔 사라질 그런 향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더 본질적이고 강렬하고 영속하는 향기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성령의 사랑으로 이웃을 향해서 기꺼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지체들을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도 서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정말 진심으로 환대하고 서로를 향해서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고통받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계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로 대표되는 세상의 향기보다 더 강렬하고 따스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도시에 전할 수 있기를, 성령의 두나미스로 이 시대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룩한 나비 효과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